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복음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 형제라고 합니다. 자매님들, 특히 저희 엄마가 이제 같이 속해 있어서 그런지 그 로마서 말씀 암송 하시는데 더 감사가 되고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제 학생 때도 학생 캠프에 가면 그 어떤 학생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시편 말씀을 암송하고 하던 거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항상 암송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암송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저거를 저렇게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릴 때는 더더욱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것에 대해서 동경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오늘은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딸이 태어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휴가 중에 계속 아이를 같이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신생아들이 보통 이제 태어나고 나면 밤에 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시시때때로 잠을 자기 때문에, 또 시시때때로 먹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사실 잠을 잘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이 수고를 알아줄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도 욕구에 충실한 먹고 놀고 이제 뭐 기저귀 갈아주면 수면 상태에 빠져드는 그러니까 모든 게 충족이 되면 이 아이는 수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구에 충실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욕구가 다 충족이 되기까지 부모의 어떤 수고가 있었는지를 이 아이가 알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죄를 지은 거 그 욕구대로 이제 하는 모습들이 죄라고 보기는 사실 신생아니까 어렵지만, 이것을 이제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부모들이 보통 수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수습하는 모습들 가운데 이 아이가 그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가 그 잘못을 수습하는 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이제 사고를 은근 많이 치고 다녔는데, 이제 그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이 어릴 때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아주 어릴 때 놀다가 여기 이제 계단에 박아가지고 여기가 찢어져서 꼬매는 이제 상황들이 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술래잡기를 하다가 큰 CD장이 있었는데 도서관에 이제 CD장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거기 숨는다고 숨었는데, 저는 이제 비교적 날씬해가지고 괜찮았는데 그 같이 들어간 친구가 살집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딱 움직이다가 CD장이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이제 큰일 났다, 이걸 이제 직감하는 그 순간에 그 CD장이 와장창하고 이제 깨지면서 밑에 층에서 이제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된통 혼나고, 그걸 이제
아마 부모님이 수습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상황이고 이것을 부모님이 어떻게 수습했는지를 제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와 같이 이제 오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어떤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이 허물 때문에 또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고 찔리고 또 상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 허물 때문에 찔리고 상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알 길이 없었어요, 사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거, 그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찔림과 상함은 그 예수님의 상황들을 아시다시피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찔리고 상하는 그런 어떤 고통 수준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악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떤 범법 행위에 대해서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특히나 이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버린,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등을 돌려버린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허물과 죄악이 있으면 그 대가를 누가 치러야 맞을까요? 네, 자기 자신, 그 허물과 죄악을 저지른 그 대상이 본인이 이제 이 대가를 다 치러야 맞는데,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들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지만 출소한 범죄자를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라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어떤 죄인이, 특히 우리는 이제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그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이들이 형기를 다 살고 출소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사람 이제 나왔으니까, 두부 먹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죄값을 다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른 것과 이 사람이 의로운 것은 별개죠. 이 사람이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해서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이런 고통들, 이런 죽음을, 이 죄의 대가들을 다 치르시고 나서 그냥 그 죄의 대가를 치른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해주신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가 자녀와의 어떤 상황에서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자녀가 특히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보통의 부모들은 용서를 해줄 수 있죠.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그것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잘못을 했다고 해서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부모라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가 있죠. 그런 관계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평을 이루었다고, 화목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런 어떤 죄를 짓고 죄를 갚아주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입장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보통의 이제 아까 출소한 범죄자 얘기를 했는데 그가 의롭다고 할 수 없듯이 우리도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다 치렀다 할지라도 의롭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속 이제 말들까지도 다 자막 처리해가지고 유튜브로 띄운다, 송출한다. 재생 버튼 누르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겠죠.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내 속마음, 어떤 상대방을 향한 그 속마음까지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다 한 영상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재생 버튼을 누른다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겠죠. 근데 그 의롭지 못한, 그 정말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없을 만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심으로 인해서 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어떤 모습이 나오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한 은혜죠. 그것이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저도 사실 어린 시절은 기억이 잘 없는데 엄마가 저를 이렇게 새벽에 뭔가 수유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기억이 아예 없죠. 하지만 그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이랬겠구나.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것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이제 나음을 받았도다가 어떤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나아졌다는 개념, 나아졌다는 개념으로 살펴보면 성도님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삶이 더 나아지셨나요? 더 나아졌죠. 저도 더 나아졌어요. 근데 더 나아진 게 그냥 뭐 제 삶이 좀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신분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죄인의 신분, 하나님 앞에 반역자인 그 신분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죠, 사실. 아까 유튜브 얘기도 했지만 우리 삶을 봤을 때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계획을 세우시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의롭다고, 그런 모습을 다 보시고서도 너는 의로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이제는 의로워진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그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혹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복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